사순절 마지막 한 주간, 이제 오늘 종료주일, 순환주일로부터 고단주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사순절은 성도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오늘 내 인생에 주신 신앙과 믿음의 의미를 돌아보는 깊은 묵상의 시간으로 삼게 됩니다. 특히 오늘로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은 장례 기간입니다. 삶과 말과 행동에 경건함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구원이긴 분명하지만, 나는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자세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생각하는 이 한 주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매주일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오늘 어떤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4번에 걸쳐서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베다니 마을에 살았던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가족을 통해서는 주님을 모신 성도, 주님을 모신 가정, 주님을 모신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를 함께 보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십자가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심의 종료 주일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던 예루살렘 사람들의 환호와 이후 예수 순환 받으심과 죽으심의 한 주가 시작되는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가까이 이르르셨습니다.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벳바게와 베다니 마을에 가셨을 즈음이라고 기록합니다. 감람원은 감람나무가 많아서 생긴 이름입니다. 예루살렘 동편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약 해발 800m 정도 되는 산지입니다. 그래서 이 산에 올라가면 예루살렘 시가지가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시던 산이요,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시며 안타까워하시며 눈물을 흘리셨던 곳이 바로 이 감람원 감람산입니다. 그곳에 맞은편 마을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자 둘을 보내시며 거기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을 것인데 가서 풀어 끌고 오너라. 그리고 만일 누군가 너희에게 어찌해서 이 나귀 새끼를 풀어가느냐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주님이 쓰시기 위해서 데리고 간다, 이렇게 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보내심을 받은 두 제자가 말씀대로 했다. 이곳이 예수님께서 죽음을 위한 예루살렘 입성 전 들리신 마지막 마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두 제자, 굉장히 곤혹스러웠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처럼 말뚝에 매여 있는 누구의 소유인지도 모를 남의 나귀를 풀어서 몰고 오다가는 도적으로 몰려서 몰매를 맞을 가능성도 있고, 오늘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나귀 주인이 보고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은 자명한 일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맞는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이 두 제자는 어떻게 했다? 그대로 했다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대로 했다. 그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그대로 했다라는 말과 내가 생각해 볼 때는 이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 이게 맞는 말이야? 만일 이 두 제자가 예수님 말씀대로 하기 위해 가는 길에 여봐, 이게 말이 되나? 그 마을에 가서 이거 누구 건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그게 정말 나귀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가서 없으면 어떡할 거요? 찾아봐야 되는 건가? 아니면 있다고 하자. 야, 이거 예수님 말씀처럼 끌고 가지고 와야 된다고? 이걸 어떻게 갖고 와? 자네 알겠나? 무슨 뜻인지? 나도 모르지. 왜 하필이면 당신하고 내가 뽑혔는지 모르겠어. 왜 우리가 가서 저걸 갖고 와야 되는지. 우리도 모르는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 우리도 모르는 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아시나? 나도 모르는 걸 예수님은 어떻게 아시고 저러실까?
물론 이런 이야기 안 나옵니다. 성경에. 안 나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누가가 기록하기 싫어서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런 말이 없다고요. 우리도 모르는 것을, 나도 모르는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아시고 가서 그거 끌고 오라라고 말씀하시나? 나도 모르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거기에 내가 있었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예, 주님. 알겠습니다. 갔다 오죠. 가서 그냥 끌고 오면 되는 거죠. 가면서 진짜 있나? 그거 있으면 그거 어떡하지? 주인은 안 보이면 그거 어떻게 끌고 와? 끌고 와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이 이야기가 가능하려면 딱 한 가지 전제밖에 없어요. 나도 몰라요. I don't know. 나 몰라요. 너는? 나도 몰라. 우리도 모르는 걸 주님은 어떻게 하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여러분, 한 가지 가능성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나귀의 주인이 누군지를 아시는 거예요. 거기에 있을 것을 아시는 겁니다. 이거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나귀의 주인이 누군지를 아시는 예수님이 아니면 어떻게 그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거기에 나귀가 있을 거라는 거를 주님이 모르시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시냐, 그 얘기입니다. I don't know. 나는 몰라요. 알아요. 여러분 모르는 거 알아요. 내 앞에, 내 인생의 앞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세요? 점을 치고 계십니까? 뭐 기도하면 보여주세요? 정말 그렇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I don't know. 내 인생 내가 몰라요.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 모릅니다. 누구는 아세요? 주님은 아십니다. 예수님은 아신다고요. 아시니까 말씀하시잖아요. 아시니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모른다고요? 예수님 모르신다고요? 예수님 사기꾼입니다. 거짓말쟁입니다. 이단입니다. 그런가요?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할렐루야. 주님은 아시는 거잖아요. 거기에, 그곳에 나귀가 그 주인을 아시니 너는 가서 뭐만 해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 이러쿵 저러쿵 이러고 저러고 뭐 그렇게 말을 붙이고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누구는 아시니까. 주님은 아시니까. 나는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 앞길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 가정 어떻게 해야 될지 안타까움이 있고 속상함이 있고 아쉬움이 있고 눈물이 있고 기도가 있지만 누구는 아신다? 주님은 아신다. 주님이 아신다. 주님이 알고 계시다. 우리의 문제가 뭘까요? 나는 알지 못하는 것을 믿지 못해요. 나의 경험이 아니면 안다라고 하지 않음이요. 내가 다 안다는 것이 항상 전제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다 안다는 착각을 사실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다 안다는 게 사실이라고요? 천만에요. 뭘 다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세계가 더 많습니다. 가보지 못한 것이 더 많습니다. 모르는 것이 더 많아요. 근데 뭘 알아요? 내가 다 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뭘 합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직 누구만이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차라리 주님, 저는 잘 모르지만, 주님, 저는 잘 모르지만, 주님, 저도 제 인생을 잘 모르겠어요. 주님, 제 가정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주님, 여러분, 목사가 중보기도를 하면요, 교인들을 놓고 중보기도를 하면요, 여러분 어떻게 들으실지 모릅니다만은 제 마음 안에 참 있어요. 다 표현하기 어려운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목사가 다 말합니까? 말하지 않습니다. 아픔이, 눈물이, 때로는 안타까움이, 때로는 고쳐져야 될 부분이, 때로는 좀 부족한 부분이, 때로는 좀 만져져야 될 부분이 있어도 다 말하지 않아요. 왜? 내가 다 아는 게? 아니, 나는 다 모르지만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님이 살펴주시고, 주님이 채워주시고,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눈물을 닦아주시고. 두 제자가 가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잖아요. 어떤 말도 하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이 사건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의 교훈을 얻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중요한 교훈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내가 안다는 것이 자칫 나의 생각이 앞서는 것으로 인해 올 수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자신감의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과 믿음의 생활은 자신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갈등하고 번민하고 괴로워하고 힘겨워하고 눈물 짓고 한숨을 지어도 거기서 진액같이 흘러나오는 신앙과 믿음의 정수가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눈물이 어떤 눈물이요? 피눈물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있으시죠?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피눈물과 같은 기도들이 있으시죠? 남이 알아도 남이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누구는 알아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있기 때문에 신앙과 믿음의 정수는요, 자신감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자신감으로 신앙생활하다가 이거 아니구나 딱 깨닫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그게 무너질 때입니다. 그럼 뭐로 깨닫습니까? 자신감이 아니라 자만심이었구나 깨달아요. 우리는 나는 기도한 사람이니까, 나는 은혜 받았으니까, 나는 성령 받았으니까 그렇게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자신할 수 있으세요? 하나님,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성령 받았지만 저는 여전히 넘어질 수밖에 없고 저는 여전히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어떤 사람을 보실 것 같으세요? 어떤 사람 보실 것 같습니까? 이게 아니구나. 자신감이 무너지는 그 자리에 자만심이 없구나는 걸 깨닫는 게 은혜예요. 그 자신감이 무너진 것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의 탓을 하고 다른 원인과 환경의 탓을 하는 그 순간, 그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이 두 제자는요, 자신들의 생각이 분명히, 이거 생각 없다면 이건 아니죠. 분명히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야,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야? 이게 정말 되는 일이야? 그러나 내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의지가 신앙과 믿음의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품은 뜻과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내 신앙과 믿음의 디딤돌이 되는 게 아니라 걸림돌이 될 수도 있구나. 내가 주인이 아니며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님이 아니며 오직 예수님만이 주님이십니다. 내가 아는 것과 경험하는 것이 어찌 주님의 지혜와 섭리에 비견할 수 있으리요? 내가 아는 것이, 내가 보는 것이, 내가 알고 보는 것이 어찌 주님이 보고 계신 것과 비교할 수 있으리요? 이게 제자입니다. 이게 성도요. 이게 교회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2절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그들은 누구요? 두 제자입니다. 두 제자가 누구요? 보내심을 받은 자들. 보내심을 받은 자는 자기 스스로 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있어요? 보내신 분이 있는 거예요. 왜 여기 여러분 누가가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기록을 했을까? 보내신 분이 있는 겁니다.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간 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보내진 겁니다. 보내신 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합니까?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갖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신 분이 계십니다. 세우신 분이 계십니다.
가르쳐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세상을 향하여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가정을 향해서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생업과 일터로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목사로 세워졌습니다. 장로님으로 세워졌습니다. 권사님으로 세워졌습니다. 안수 집사님으로 세워졌습니다. 집사님으로 세워졌습니다. 내 스스로 내가 아닙니다. 세우신 분이 있고 부르신 분이 있고 인도하시는 분이 있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있고 보내주신 분이 있고 누구죠?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보내심을 받은 자가 보내신 주님 앞에서 서 있을 때 주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이게 겸손입니다. 주님이 나를 보내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참 귀하다는 거 알죠? 왜? 이건 내가 얻은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받을 자격이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건가? 아닌데 이건 주님이 주시고 보내시고 하게 하신 거니까 이거는 주님의 것이요. 여러분 주님의 것 중에 좋지 않은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 중에 좋지 않은 것이 있어요. 남편? 죄송합니다. 아내? 자녀들? 어떤 분이 기도를 했대요. 주여 저희 아내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내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아내가 원치 않는 것을 없애주시고 우리 아내가 바라지 않는 것을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아내를 속삭여 주는 것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나더니 자기가 뿅 사라졌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은 그냥 허투루 쓰여진 게 아니에요. 똑바로 여러분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또 교훈하시는가를 보려고 해야 돼요. 이게 묵상입니다. 이게 묵상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 보내신 분이 있습니다. 보내신 분의 명령이 있습니다. 자신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예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순종이란 다른 사람에게 하라고 하기 전에 먼저 자기 스스로가 주님께 주의 말씀에 따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은혜는 주는 쪽에서만이 아닙니다. 받는 쪽에서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 계신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좋은 것이고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이것은 나에게 은혜입니다. 가정이 은혜입니다. 남편이 은혜입니다. 아내가 은혜입니다. 자녀가 은혜입니다. 생업이 은혜입니다. 오늘 나의 삶의 걸음마다가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떡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고 계신 것은 나에게 주고 계신 것은 그것이 은혜요. 그런데 나는 그걸 은혜로 받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좋은 뜻과 내가 선의를 가지고 베푸는 것에 기준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항상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인지 또 하나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배려할 수 있어야 선의가 선한 행동이 되는 거예요. 선의를 갖고 있다는 것이 다가 아닌 겁니다. 좋은 뜻을 갖고 계십니까? 좋은 행동이 돼야 돼요. 나에게서만의 기준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답니까? 아니에요. 그거 보여주신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요. 인간의 몸을 입고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살점 뜯겨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하신 사랑을 이걸 아가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나 혼자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선의는 선한 뜻 갖고 내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을 직접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게 체험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가질 수 있도록,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1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스스로 동독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과 같이 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성도 여러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세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배려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왜? 제자 되기, 죄자 되어 살아가는 겸손, 순종, 믿음, 사명, 은혜 다 좋은 말입니다. 근데 이걸 전부 다른 사람에게 주고 겸손해야 돼, 순종해야 돼, 믿음 가져야 돼, 사명 가져야 돼, 은혜 충만해야 돼. 오케이, 좋아요. 그런데 그거 내 자신에게, 나에게 너 겸손해야 돼, 너 순종해, 너 믿음도 가져야 돼, 너 사명 잊지 말아야 돼, 너 하나님의 은혜 항상 가지게 해야 돼. 자기 자신을 향해 있냐 그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 있는 기간이 그나마 사순절이고 그나마 고난주간을 보내는 거예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고초 세상 고난 다 짊어지신 예수님. 그런데 그 찬양을 부르면 눈물이 쭉 떨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세상 고초 고난은 내가 다 당하는 줄 알았는데 그 고난과 고통을 누가? 주께서 짊어지셨다. 그것 때문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5절로 36절에 보면 제자들은 그 예수님께 끌고 온 나귀 위에 자기 겉옷을 깔았습니다. 가실 때에는 길에 자신들의 겉옷을 폈어요. 여러분, 유대인의 겉옷의 의미를 우리가 압니다. 이것은 단순히 옷의 의미가 아니라 이불의 의미를 갖고 있고 체온을 보존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요, 재산으로 치기에도 분명히 더한, 즉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벗었어요. 주님께 쓰임이 되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 안장 대신에 나귀 새끼 위에 걸쳐 예수님이 앉도록 했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는 앞길에 겉옷을 깔아 드렸습니다. 비로도를 깐 것이 아니라, 실크를 깐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걸 깔아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자기 옷을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라고 수중에 돈이 넉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옷 역시 두 벌이 아니라 한 벌만 지니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자들이 가진 나이입니다. 제자들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으로 주님의 길에 놓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명의 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만유의 주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곳으로 주님께 돌려놓고 올려놓고 깔아두고 주님이 가실 수 있도록 해야 할 뭐예요? 제자인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성도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선교는 교회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나의 후원을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게 그게 전도고 그게 선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스럽게 자신 있게 우리 교회를 와보세요.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 말씀이 살아계시고 성령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기 심령부터 점검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 지금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누가 시켜서 한다고요? 아닙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 아니에요. 어떤 조건과 보상을 바라고 하는 일이라고요? 아닙니다. 그렇지도 않아요. 본문을 보십시다. 본문에 보면 두 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나귀 위에 옷을 깔아둔 제자와 길에 자신의 옷을 편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이 복음사가들이 조금 저는 좀 지혜로운 거. 여러분 복음서 가만히 읽다 보면요, 좀 아닌 거, 좀 주님 보시기에도 좀 아닌 제자들의 이름은 꼭 써놓고 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제일 많이 나. 길에서 싸운 것도 그들이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얘기했다가 홀라당 뒤집어져가지고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얘기한 것도 베드로고, 주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주님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라고 말한 게 누구요? 베드로인데, 야 너 다가오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제가요? 설마. 이런 분들 이름은 다 써놓고 있더라고요. 누구라고. 근데 오늘 여기 보세요, 이름이 없어요. 이분들 알면 정말 이게 누구지? 이 12제자는 왜 누굴까? 이 2제자는 누굴까? 예수님 옷을 깔아드린 제자는 누굴까? 알 수가 없어요. 왜 알 수가 없을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도가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이름을 써놓으면 여러분, 사람 보고 사람 따라가다 사람 때문에 사람의 구덩이에 빠져서 사람 때문에 망해. 주님 따라가면 주님 따라가다 주님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건져 주시니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이름이 없을까?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느보산에서 생을 마감했어요. 모세의 평생 소원, 주여 저 땅을 가기 원합니다. 아니 너는 여기까지. 얼마나 슬펐을까? 얼마나 화가 나고 속이 상했을까? 근데 모세가 그거 받아들입니다. 근데요, 만약에 건너갔으면, 여호수아 없어요. 건너갔으면 하나님의 언약궤보다도 더 중요한 게 누구? 모세입니다. 이제는 금송아지 정도가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처럼 될 수도 있었겠구나. 40년을 여러분 이 백성과 동고동락을 같이 해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께 유명한 자요, 세상에서 가난한 자 같으나 별것 없는 것 같으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는 나에게 주신 모든 것,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을지라도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다음부터는 그 모든 것을 똥과 같이 여겼다. 그 모든 것을 분병같이 여겼다. 분토같이 여겼다. 누구의 고백이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이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서 뭐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사의 성도 여러분, 여기 2제자와 그 주님의 나귀 위에 옷을 펼쳐 놓았던 제자들의 이름이 바로 여러분의 이름이 되고 저의 이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그렇게 제자 되었다. 인간이 보고 생각하는 모든 것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에 보면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본 것이 있었어요. 세상에 인간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본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영광을 품고 있어야 교회인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어야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 있어야 교회요, 성도는 죄인들이 모여 성도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시기 때문에. 인간이 보고 생각하는 것이 다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방식은 나의 그런 생각과 판단조차도 무용한 곳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길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 얘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로 성도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누구나 제자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때 거기 있었던 저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길 가심에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미하는 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긴 이들입니다. 내가 준비하지, 내가 깔아드리지, 내가 펼쳐드리면 되는 것이야. 그게 제자였어요. 내 눈에 보이고 내 생각에 든 것이라면 내가 하면 됩니다. 누가 해야 하고 남이 하면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어제 밤에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저는 천장 다 뜯기는 줄 알았습니다. 한편으로 그냥 교회가 교회 괜찮은가. 지난주에 오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 앞에 다 정리해 놓으시고 그냥 오래된 거 다 걷어내고,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오셔가지고 너무 수고 많이 해주셨어요. 또 이번 주도 계속해서 하신다 그래요. 그리고 저 옆에 또 꽃도 이렇게 심어놓고 참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 보면서 참 너무 기쁩니다. 그럼 누가 시켜서 해요? 아니에요. 밤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왔는데 이 앞에 도로 포장한다고 꽃갈콘 그거 하나가 댕굴댕굴 굴러가지고 우리 주차장 한복판에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다가 그걸 이제 옆으로 치워놨습니다. 제 눈에 보였어요. 제 눈에 보인 건 뭐요? 네가 해. 부목사 시키지 말고. 여러분 눈에 보이세요? 여러분이 하면 됩니다. 휴지 떨어졌어요? 어이 김 집사 이것 좀 치우지. 하지 마세요. 커피 드시면 누구 시키지 마세요. 하세요 직접. 내 눈에 보였으면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내 눈에 휴지 떨어진 게 보였으면 내가 주스면 되는 겁니다. 내가 커피 먹고 싶으면 다른 사람은 커피 먹고 싶지 않을까 생각하고 물어보고 타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누가 주신 마음이요? 주님이 주신 마음인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눈에 보이고 내 생각에 있는 것이면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하라고 해서 남이 하면 되는 것이니까 아닙니다. 끝으로 제자 되기는 무엇일까? 제1독서 구약 이사야 본문은 고난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는 고난받는 주님의 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난받는 주님의 종에 대한 이야기는 이사야 자기 자신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50장 6절에 보면 나를 때리는 자들과 나의 수염 뽑는 자들과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는 자들 앞에서 주여 내 얼굴을 가리지 마시옵소서. 사람이 보기에는 참으로 모욕을 당하고 참으로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다고 주여 내 얼굴을 가리지 마시옵소서. 사람에게만 보여주는 내 얼굴이 아니라 누가 보시는 주님이 보시는 얼굴이오니 주님 내 얼굴을 가리지 마시옵소서. 주님 보시는 대로 내 모습 그대로 주님 받으시옵소서. 주님 너무 힘듭니다. 주님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 너무 속상합니다. 주님 너무 가슴 아픕니다. 그 눈물과 그 아픔과 그 고통, 사람은 다 알지 못해도 주님은 다 아시는.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이 뭘까? 이사야 50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어렵다 하신 분이 나의 가까이 계시니. 내 가까이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고단 주간 동안에 예수님의 이 장례 기간 동안에 주님이 여러분 가까이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와 계세요. 그럼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붙잡으세요. 그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서신서 본문 빌립보서 2장 5절로 9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자기를 위해 종의 형체를 가지신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교훈해요. 그렇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찬송가 147장은 주님 십자가에 달릴 때, 나무 위에 달릴 때, 밝은 빛을 잃었을 때, 무덤 속에 누일 때, 무덤에서 나오실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그렇습니다. 제자는 뭐요? 스승과 함께 하는 게 제자입니다. 제자는 뭐요? 예수님과 함께 해야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제자가 뭡니까? 주님을 인정해야 제자인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나는 다 알 수 없지만 누구나 아신다. 주님은 아시고
주님이 아시니. 이제 고난주간의 시간을 맞이합니다. 이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 말씀하실 때 내가 그 앞에 있었다면 나는 그 나귀를 타고 내 앞을 지나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안장 위에 나는 옷을 피고 그 길에 그 옷을 깔아 드릴 수 있었을까? 그때 거기 있었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교인과 신자만이 아닌 성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는 되는 것입니다. 아니, 되어야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신만만한 교회 생활은 없어요. 자신만을 위한 신앙도 없습니다. 자신감으로 하는 신앙생활은 자만심으로 반드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은혜로 하는 겁니다. 겸손으로 하는 거예요. 순종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감사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그리고 이 한 주간, 이 순한 주간에 주님의 놀라우신 매만져 주심이, 어루만져 주심이 오늘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 되어 이름 없이 빛 없이,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 길을 준비했던 오늘 본문의 저들처럼 말입니다.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고 생업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